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는 그런 극적인 기적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4년 반 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멀쩡하게 해주세요. 성경 속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아침이 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마비됐고,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한 걸음 걷는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순간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적을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기적을 기다리며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그날도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38살 중소기업 경리부 과장, 결혼 10년 차, 초등학교 3학년 딸과 5살 아들,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교회요? 안 다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닐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일요일 아침은 늦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했는데 쉬어야죠. 기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성경? 집에 한 권 있긴 했는데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여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까? 아내가 가끔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몰래 근처 새생명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저 몰래요. 왜 교회를 가야 해? 나는 잘 살고 있잖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마련하고 다 제가 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건강도 자신 있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운동도 가끔 했어요. 나는 건강해. 병원 갈 일도 없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늦잠을 잤습니다. 10시쯤 일어났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갔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TV 보고 소파에 누워 낮잠 잤어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긴 한가? 있어도 나랑은 상관없는 분이겠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하고 면도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모든 게 당연했어요.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걷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 일찍 들어와요. 그래, 알았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두통이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두통약을 꺼내 먹었어요. 하지만 두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몸이 쓰러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제 교만한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깨어났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 나 보여?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제 눈에 불빛을 비췄어요. 손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부인,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을 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복도로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른쪽 반신마비가 있습니다. 언어 기능도 손상됐어요. 회복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울 수는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던 거예요. 그 3일 동안 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혼자였어요. 면회 시간에만 아내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 착하게 살았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걸, 교만하게 살았다는 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걸요. 하나님, 계세요? 정말 계시나요?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기도 비슷한 걸 했습니다. 서툴렀어요. 기도하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매일 왔어요.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기처럼 의존해야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 왜 말 안 해? 딸이 울먹였습니다. 대답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아빠 아파? 빨리 나아. 우리 집에 가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손을 쥐어줄 수도 없었어요. 오른손이 마비됐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이 모양이 돼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아이들한테 이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제 팔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제 몸인데 제 것 같지 않았어요. 이제 환자분이 직접 팔을 들어보세요.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왔습니다. 60대 할아버지였어요. 역시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보행기를 잡고 나흘 후엔 지팡이만 짚고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그날 밤부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 할아버지처럼 걷게 해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아니, 애원했어요.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권사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 분이었어요. 집사님, 저희가 기도해 드리러 왔어요. 권사님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라. 치유받으라.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줬어요. 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강하게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낫지 못하는 건가?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형제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형제님을 반드시 고쳐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뜨겁고 긴 기도였어요.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를 고쳐주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멀쩡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기대했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났을까? 혹시 몸이 나았을까? 오른팔을 움직여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하루로는 부족했나 보다. 더 기도해야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비된 채였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는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까? 더 믿어야 합니까?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교회 분들도 계속 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됐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옆 침대에 또 다른 환자가 왔습니다. 30대 젊은 남자였어요. 역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정상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그는 기뻐하며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2주 만에 고쳐주시고 저는 6개월이 지나도 이 모양입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제가 죄가 많은 겁니까? 분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화도 났습니다. 하나님께, 제 상황에, 모든 것에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기도 안 해? 예전엔 매일 했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소용? 없어. 기도해도 안 들으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셔. 그럼 왜 6개월이 지나도 이 모양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형제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요? 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고쳐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이게 사랑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욥기를 아십니까? 욥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도 욥 같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연단하고 계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연단? 무슨 연단이 이렇게 깁니까?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체념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포기의 눈물이었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병원 원목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이 병원 원목 이유한 목사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듭니다. 그럴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은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기도하라거나 믿으라거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참 후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세요. 하나님께 소리쳐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다 아세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6개월이 넘도록 이 모양입니까? 목사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셨어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네.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날 이후 원목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어주시고 때로는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8개월째 되던 날 아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새생명교회 담임 김성우 목사님이었어요. 형제님, 오랜만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 화내고 계시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요. 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형제님도 그러세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형제님,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교회를? 괜찮습니다. 휠체어로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형제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나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2021년 1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10개월 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오른쪽은 여전히 불편했고 말도 느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어요.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저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현관턱부터 문제였습니다. 휠체어로 넘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딸이 휠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해.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아빠. 이것도 운동이에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첫 주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 문을 들어섰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맞아주셨습니다. 형제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예배당 맨 뒤에 휠체어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찬송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눈물이 났습니다. 10개월 만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니,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어요. 네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죄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언제요?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님, 오늘 오셔서 너무 기뻐요. 저희가 계속 기도했어요. 형제님 위해서요.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요.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그날 저녁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교회 안 다녀서 이제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자. 응, 여보. 함께 하자. 하나님께 감사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재활치료는 계속됐어요. 매일 똑같은 운동, 똑같은 고통,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너무 느립니다.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목사님이 큐티를 권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요. 형제님, 말씀이 힘이 될 겁니다.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금방 산만해졌습니다. 한 장 읽는데도 1시간이 걸렸어요. 이것도 못하는구나. 성경 읽기도 이렇게 힘든데.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라도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 욥기를 읽게 됐습니다. 욥의 이야기였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갑자기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모두 잃었어요. 욥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고난 중에 두십니까? 욥이랑 나랑 똑같구나. 욥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 하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고난을 받은 겁니다. 나도 그런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받는 건가? 욥기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하여 아침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욥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마지막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고백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따질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구나.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화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교회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하나님, 저도 새벽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기도했어요. 처음엔 5분도 못했습니다. 졸렸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어떻게든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게 많았어요. 목사님이 성경 필사를 권하셨습니다. 형제님,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써보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오른손은 못 쓰니까 왼손으로 썼습니다. 서툴렀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한 구절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요.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뇌출혈 이후 1년째였어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여보, 봐, 손가락 움직였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시 해봐. 다시 해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날 교회 수요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 축하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한 주 후 검지뿐 아니라 중지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주엔 손목을 돌릴 수 있었어요. 매번 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개월 후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 2걸음, 3걸음, 아내가 옆에서 세워줬습니다. 5걸음을 걸었어요. 했어. 5걸음 걸었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걸음 걸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한 단어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물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교회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10명 정도 오셨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제님, 요즘 어떠세요? 간증해 주세요. 구역장님이 권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였어요.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 움직입니다. 걷습니다.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려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한 걸음 걷는 것, 한 단어 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작은 은혜들이 쌓여서 기적이 되는 거라는 걸. 간증이 끝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왼손으로요. 2021년 3월 20일. 오늘 구역 예배에서 간증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됐다. 감사하다. 하나님, 제 아픔을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은혜들이 쌓여갔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을 읽게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맞아. 나 지금 정말 무거운 짐 지고 있어. 이 병이 짐이야. 재활이 짐이야. 모든 게 무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함께 지시는구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거구나. 그래서 가벼운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 혼자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웠습니다. 이제 함께 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재활 치료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함께 하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같은 운동인데 마음이 달랐어요. 다음 주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가시 이야기였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랑 똑같네. 나도 계속 기도했어.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은혜가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병을 낫게 하시는 대신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완전한 치유를 구하던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든 이대로 두시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다만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왼손으로 정성껏 썼어요. 시편 23편을 필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쓰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맞아, 주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은 광야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쉴만한 곳으로 데려가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 맞아, 나 죽을 뻔했어.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 따르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이 신방 오셨습니다. 형제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네. 목사님, 말씀 때문입니다. 매일 큐티 하면서 위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형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알았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이 제 힘이 됐습니다. 재활이 힘들 때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낙심될 때 묵상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외로울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2021년 봄이 왔습니다. 뇌출혈 이후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느리지만 혼자 걸었어요. 어느 주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회 본당 예배에 참석하기로요. 지금까지는 뒤쪽 휠체어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엔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걸어서 들어갈게. 정말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형제님이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어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은혜 찬송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목이 메었습니다. 1년 전엔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서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전에는 눈 멀었으나 이제는 보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전에는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하지만 이제는 봐. 분명히 봐.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형제님의 1년 회복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놀랐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강단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형제님,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성도 여러분, 1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기적을 원했습니다. 한순간에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매일매일 작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한 걸음 걷는 것, 한 단어 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걸. 그렇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 세례 받으실 거죠? 네. 목사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어요. 그때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형제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통해 역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배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다가왔습니다.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저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형제님 보면서 용기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줘서 우리 이제 세례 받는구나. 온 가족이 함께,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1년 4월 11일. 오늘 교회에서 간증했다. 1년 전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기적이다. 부활절에 세례받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여름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1년 넘게 병가를 쓴 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김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인사팀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해고됐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려고 애썼어요.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어요. 1년 넘게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아내 파트타임 급여가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월세가 3개월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2주 안에 밀린 월세 내시거나 집을 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이미 3개월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 모양이라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2주 안에 어떻게 500만 원을 마련해.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아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과로였습니다. 파트타임 일하고 저 돌보고 아이들 챙기고 너무 무리했던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당분간 쉬셔야 해요.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일단 일주일은 푹 쉬세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수입은 끊기고 빚은 쌓이고 아내마저 쓰러지고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함만 있었어요. 다음 날 주일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제님?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월세 3개월 밀렸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새벽 기도회에서 형제님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날 밤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갔지만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오늘 저녁 교회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나오시면 아실 겁니다. 7시까지 오세요. 저녁 7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했어요. 금요철 야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님, 여기 앞에 앉으세요. 목사님이 저를 맨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이었어요.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했어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형제님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가정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형제님을 도와주소서. 주님, 형제님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울며 기도했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다니.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님, 교회로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500만 원입니다. 어제 기도회 후에 한 분이 익명으로 맡기고 가셨어요. 500만 원이요? 누가? 왜? 모릅니다. 그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쪽지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쪽지를 읽었습니다. 형제님, 이것은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우셨어요. 형제님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응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500만 원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여보, 말했잖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응, 정말 신실하셔. 그날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다 갚았어요. 병원비도 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생활비로 쓸 수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영수 씨시죠?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네. 어떻게 저를 저희 사장님이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김 씨 사연을요. 사장님이 크리스천이셔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입니까? 네. 물론 업무는 하셔야 하지만 형편 고려해서 배려해 드릴게요.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60대 집사님이셨어요. 형제님,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9월 1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2021년 겨울,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교회에 나가고 재활도 꾸준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았습니다. 고열이 났어요. 감기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열이 나. 약 먹고 쉬어. 푹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폐렴? 이요? 네. 뇌출혈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입원했습니다. 항생제를 맞았어요.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련이 일어났어요. 간호사님, 환자가 경련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악화됐어요. 폐혈증이요? 네. 감염이 온몸으로 퍼진 겁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그게 무슨 각오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세요.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이제 막 일어섰는데 이럴 수 없어요. 목사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ICU라 면회가 안 됐습니다. 성도들은 로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형제님을 살려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소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3일간 금식하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교회 전체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는 ICU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어요. 몸은 기계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힘들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아내, 아이들, 미안해. 아빠, 먼저 간다. 그때였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눈앞이 환해졌어요.
하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빛처럼 빛났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주님, 돌아가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라.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살아라.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ICU 천장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의 무게가 사라졌어요.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악이었는데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이에요. 그날이 금식기도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제님이 깨어나셨대요. 회복되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도들은 울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2주 후엔 퇴원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보통은 회복하는데 몇 달 걸리는데 2주 만에 퇴원하시다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살리셨습니다. 퇴원 후 회복이 놀라웠습니다. 폐렴에서 회복된 것뿐 아니라 뇌출혈 후유증도 나아졌어요. 오른손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힘이 생겼어요. 말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신기해. 몸이 전보다 훨씬 좋아.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야. 응, 죽음, 문턱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몸이 좋아졌어.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큰 병을 앓고 나면 더 약해지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좋아지셨네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2주 후 첫 주일 교회에 갔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로 맞아주셨어요. 형제님,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 시간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설교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놀랐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눠주세요.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걸었어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형제님 걸음이 좋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2번 살았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1년 반 전 뇌출혈로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달 폐혈증으로 또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가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금식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ICU에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도들이 숨을 멈췄어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느꼈습니다. 온 교회가 울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형제님, 정말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형제님이 강단 아래까지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치유를 온 성도 앞에서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강단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성도들이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강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걸어 제자리로 갔어요. 그 순간 온 교회가 폭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이었어요. 온 성도가 일어나 함께 찬양했습니다. 울면서 찬양했어요. 저도 울며 찬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맞았습니다. 고생이었어요. 십자가 같은 짐이었습니다. 그 할 일 오직 이것 늘 십자가 가까이 하게 함이라.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저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2022년 봄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세례 준비반을 권하셨어요. 형제님,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죠. 온 가족이 함께요. 온 가족요? 네. 사모님은 재헌신 세례, 자녀들은 유아 세례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준비반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공부했어요. 세례의 의미, 신앙 고백, 성경 공부, 배울 게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형제님은 왜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뜨리셨습니다. 제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에서 2번이나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형제님, 부활절에 뵙겠습니다. 부활절 새벽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세례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이었어요. 아내도 딸도 아들도 모두 흰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한 분씩 부르셨어요. 김영수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서.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례대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이마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김영수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오른팔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마비됐던 오른팔이 하늘을 향해 쭉 뻗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성도들도 놀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님도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형제님, 지금 팔이 올라간 거 보셨죠? 네. 목사님,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온 교회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재헌신 세례였어요. 주님, 남편과 함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딸과 아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례식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의 세례명은 라사로입니다. 라사로요? 네. 성경에 나오는 라사로처럼 형제님도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제 라사로 집사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 성찬식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받았어요. 떡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찢기신 몸이구나.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세례식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얀 세례복을 입은 가족의 모습,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응, 정말 감사해. 하나님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이었으니까요. 세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저는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됐어요. 라사로 집사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온 성도 앞에서 서약했어요. 저는 라사로, 집사 김영수는 하나님과 이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집사님, 고객들 반응이 좋아요.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 보면서 저도 은혜 받아요. 신앙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구나 싶어요. 부끄럽습니다. 사장님, 어느 날 동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정말입니까? 왜? 갑자기 집사님 보면서요. 집사님한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다음 주일 동료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예배 후 그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평안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3개월 후 그 동료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 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병원 신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저도 동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병원에 갔어요. 처음 만난 환자는 뇌졸중 환자였습니다. 40대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3년 전에 뇌출혈 겪었습니다. 환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근데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네. 3년 걸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못 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3개월 후 그 환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집사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세요. 함께 예배 드려요. 그 환자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제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는 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픔을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2023년 가을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모이는 연합 집회였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사로 집사님, 이번 간증 집회에서 간증해 주시겠어요? 저요? 큰 집회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만큼 귀한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30분 분량이었습니다. 간증 집회 날이 됐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긴장됐습니다. 다음 간증자는 새생명교회 라사로 집사님입니다.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사로 집사 김영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제 간증의 제목은 화려한 기적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했던 삶, 뇌출혈로 쓰러진 일, 기적을 구했던 일, 응답 없던 하늘, 교회로 인도받은 일, 경제적 위기, 하나님의 공급, 폐혈증으로 죽을 뻔한 일, 예수님을 만난 환상 세례받은 일. 3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한 걸음 걷는 것, 한 단어 말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숨을 쉰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큰 기적을 기다리며 지쳐 계신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눈 뜬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큰 기적이 됩니다. 온 회중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주님. 간증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지금 힘든데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집사님 간증 듣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사님, 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6개월째인데 잘 안 나아요. 오늘 집사님 간증 듣고 희망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곳에서 간증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교회, 병원, 환우 모임,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곳에서는 100명, 어떤 곳에서는 10명.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얻는다면 의미 있었어요. 간증을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00불을 인쇄해서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병원, 교회, 환우 모임에서요.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집사님, 책 읽고 울었어요. 제 얘기 같았어요. 저도 뇌출혈 겪었거든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책 읽고 다시 힘냈어요.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삶이 간증이 됐습니다. 제 아픔이 선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2024년 봄입니다. 뇌출혈 이후 4년째예요.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팔은 왼팔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말도 가끔 더듬거립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큰 거래처 앞에서 발표해야 했어요.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말씀이 조금 느리신데. 사장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발표 날이 됐습니다. 거래처 임원 10명 앞에서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집사입니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말이 느렸습니다. 더듬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4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거래처 대표가 말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특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말은 조금 느리셨지만 그게 오히려 신뢰감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들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사장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에 가입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느렸어요. 박자도 가끔 놓쳤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요. 주일 예배 때 찬양 대석에 섰습니다. 온 성도 앞에서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예배 후 한 성도가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요. 맞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요. 2024년 가을입니다.
뇌출혈 이후 4년 반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요.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떠요.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30분 기도하고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요.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년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몸은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6시에 아내가 일어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여보, 밥 내가 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밥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서툴지만 할 수 있어요. 7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식사 전 기도해요.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과 아들이 학교 갑니다. 배웅해요. 잘 다녀와. 주님께서 지켜 주실 거야. 응, 아빠. 다녀올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요. 오른손으로요. 4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회사에 도착합니다. 동료들과 인사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응, 안녕. 오늘도 열심히 하자. 업무를 시작합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느려요. 하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합니다. 한 동료가 물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요? 좋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 집사님 보면 신기해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항상 긍정적이시잖아요. 그건 제 힘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지. 저도 그런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려. 그럴까요? 생각해 볼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 저녁 8시 온 가족이 모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주일이 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가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요. 예배 후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해요. 침대에 눕습니다. 하루를 돌아봐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고 걷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눈뜨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잠이 듭니다. 평안합니다. 4년 반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매일 아침 눈 뜨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니까요.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5시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4년 반 전 저는 이 평범한 아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혼자 눈 뜨고 일어나고 걷는 그런 평범한 아침을요. 지금 그 꿈이 현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일어나 무릎 꿇습니다.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30분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아내가 일어났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 기도했어? 응. 오늘도 주님께 감사 드렸어. 나도 감사해. 우리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함께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요.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식탁에 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해요. 출근 준비를 합니다. 모든 동작이 감사해요. 양복 입기, 넥타이 매기, 구두 신기. 4년 반 전엔 못했던 일들이에요.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타요. 사람들로 붐벼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지하철에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회사에 도착합니다. 일을 시작해요. 주님, 오늘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은혜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 반겨줘요. 아빠, 응, 다녀왔어. 오늘 어땠어? 좋았어. 아빠는? 나도 좋았어. 주님, 함께 하셨어. 저녁을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의 루틴이에요. 찬송 한 곡, 성경 한 장, 기도 한 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4년 반 전 저는 화려한 기적을 원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한 걸음 걷기, 한 단어 말하기, 혼자 밥 먹기.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기적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한 기적은 없었지만 매일 작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셨고 내일도 눈뜨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감습니다. 평안해요.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니까요. 화려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큰 기적을 기다리며 지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시나요? 한순간에 모든 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년 반 전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저는 화려한 기적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루아침에 낫기를, 순식간에 회복되기를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작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한 걸음 걷기, 한 단어 말하기, 혼자 밥 먹기, 화장실 혼자 가기, 너무 작아서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4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웃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느리고 서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진짜 기적은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기적은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도 이미 기적 속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느릴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눈 뜬 것,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화려한 기적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라고요. 혹시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으신다면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저처럼 교만하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도 받아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절망 속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소서.
그들이 매일 아침 눈 뜬다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눈 뜨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려한 기적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